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고 가르쳤고 또 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땐 이미 노예 제도가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놀랍게도 노예 제도를 없애라는 말을 하지 않고 노예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성실하게 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눈가림만 하지 마라. 성실하게 해라. 이 말씀은 오늘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터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더 성실하고 탁월한 방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직장에서의 삶, 일터의 삶을 그렇게 강조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교회 안에서 충성은 많이 강조했는데 일터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런 가르침은 많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에게 하듯 하면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줄 아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은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세상을 섬기는데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월급이 주어지지 않는 노예에게 뭐가 주어진다?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를 하면 하늘에서 상을 준다. 여러분 얼마나 큰 동기부여를 받았을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또 무엇을 지적하냐면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즉 너희가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네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가정에서 얼마나 성실한 남편이었느냐, 얼마나 자애로운 아내였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일터에서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느냐, 얼마나 성실했느냐 이것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일터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나야 할 곳은 교회도 교회지만 세상 속입니다. 우리는 일터 속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종에 관해서는 넉 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한 다음 4장 1절은 상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지금 그리스도인 상전입니다. 예수 믿는 상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행하라. 임금 착취하지 마라. 임금 착취 또 노동력 착취하지 마라. 아주 공평하게 해라 하면서 너희 위에 하늘의 상전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네가 제일 높은 줄 알지 네 위에 하나님 있어. 자,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종이나 상전이나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그 고백의 태도가 주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즉 우리 육신의 상전에게 뿐만 아니라 내 종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성실한 이 일을 통해서, 탁월한 업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눈가림만 합니다. 대충 합니다.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터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탁월하게 업무를 봄으로써 그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살짝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 말씀이 거슬릴 정도예요? 계속 밟히는데 6장 6절 말씀,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아니, 살다 보면 눈 가리도 좀 할 수 있고 사람한테 잘 보이고 좀 먹고 살지 않아요? 인생 선배로서는. 아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니 마음만 있으면 되겠냐고요. 물질도 가고 좀 아부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김한호 목사님 안 그런가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책 중에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 부흥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언급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은 종교 사회학자입니다. 뭘 주목했냐면 서기 40년부터 300년까지, 그러니까 약 이 300년 어간에 기독교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로마의 그리스도인은 10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300년이 지나면서 매년 40%씩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33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돼요. 거기다가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을 하잖아요. 이분은 이제 의문을 가진 겁니다. 아니, 기독교는 변방의 종교고 마이너리티고 또 박해를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냐, 도대체 무슨 요소가 기독교를 이렇게 부흥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이분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아내들아 남편들아 나오잖아요.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굉장히 건강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로마의 가정은 다 무너졌어요. 성적 개념이 문란하기 때문에 가정이 망가졌는데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굉장히 건강하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마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거로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차별, 신분차별을 강력하게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나 상전이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종을 대하는 거예요. 야, 저 집에 가서 근무했더니 주인이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잘해준다 이거예요. 임금 다 꼬박꼬박 주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을 고용했더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고용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네.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으로 다가왔느냐? 그리스도인 하면 성실한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탁월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종들아, 상전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또 아이들아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과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같이 가르치게 될 때 이 삶 속에서 탁월함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아부하고 대충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호감도가 제일 낮은 종교가 되어버렸고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종교가 되어버렸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니 오늘 이 골323은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처방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